나중에 하도록 하고. 50분. 이 스팀이 안 되는데 세우는 거야. 아니 뭐 다른 거 필요해. 응? 다른 카메라가 필요해. 자, 다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모임을 위해서 잠깐 주여 두 번의 주여 앉으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주 아버지 멀리 떠났던 저희들 다시 한번 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주 아버지 주여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시여,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세계가 부러워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들로 땅으로 입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김병노 목사님, 한의원 모여 소중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거룩한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예배와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한국 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희들이 복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제 한국 국민들,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많은 부흥과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한국 경제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으로 한 영혼을 볼수와 말씀으로 저를 쳐 부수시고 죄와 사망의 권력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굴복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고 우리 선교사 말씀 듣겠습니다. 어디서 자꾸 고양이 소리가 나?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는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눌러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는 주만 생각하며 세상 경세 버리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주님께서 오시고 나의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는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가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드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멘. 머리까지.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막 저희 기도카드 나눠드렸는데요. 예, 저는 송강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김병로 목사님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저도 한의사고요. 또 목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TNF라고 하는 선교단체, 더 넥스트 프론티어스입니다. 그래서 TN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TNF는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체고요. 아랍 국가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아랍의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김병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레바논에 저희 그 사역의 현장에 오셔서 같이 또 진료도 해주시고, 또 못 걷던 사람도 우리 사모님 뜸과 또 침으로 이렇게 목사님 침으로 또 이렇게 일으켰던 일도 있고요. 또 굉장히 귀한 시간들을 또 함께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2008년부터 이제 호주로 가서 호주에서부터 이 단체를 시작하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제가 말씀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도 읽고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가. 아멘. 예, 죽음 가운데서 피어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송강이고요. 저희 아내는 조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나눠드린 저희 기도 카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인데 그 중에 19절만 제가 이렇게 기도 카드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이제 이 광야와 이 사막 하면 이제 우리 아랍 국가들이 떠오르시죠. 예.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아랍의 S국, 그 지도 보면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데요. 그림에 그 S국으로 가는데 이 사막에 주님께서 강을 내시고 또 이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래서 제 선교사명은 이제 강, 제 아내 이름을 길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명이 저희 송강과 조길이고요. 이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이전 일은요,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 혹은 뭐 수치스럽던 일이 아니고요.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의 이전 일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 시킨 거,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사건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리고 항상 주님이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너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였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나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사야서 여기에서는 이전 일을 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비중이 있고 또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야 되지만
이 세일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이전 일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죠. 계속해서 질병에서 치유된 경험들,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구원하신 일들, 많은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행하십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하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축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호주로 간 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한의원을 하면서 선교 일을 좀 같이 계속 하다가 저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은 한의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여기 한국에서 한의원을 할 때 보니까 한의사 출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다 단체가 이렇게 뭐 다른 단체로 이렇게 파송이 돼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사역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데 이 한의의 입장에서의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선교지에서는 한의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양의사 선생님들, 또 치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선교에 큰 힘이 되지만 특별히 요즘에 들어서는 이 한의사가 굉장히 그 선교지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의 사역을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면 흩어져서 이렇게 이 단체가 다 흩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로 같이 움직여서 이 한의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한의 선교 공동체를 같이 만들고 같이 그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꼭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2005년도에 그런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우리 한의사들이 많이 모여서 몇십 명씩 모여서 또 의료봉사 선교도 나가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주님이 갑자기 저를 이제 호주 땅으로 이제 옮기셨어요. 그래서 호주를 가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 한국을 떠나는 것은 선교지로만 갈 생각을 했지 호주로 갈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호주를 가게 하셨는데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진료하고 있었는데 친한 후배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보고 호주를 좀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뭐 얼떨결에 이제 호주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호주에 갔는데 그 비자가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에 조금 어떤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문제는 아닌데 그 수속하는 그 대행을 해주는 분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가 호주에 가면 할 일이 있다.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제가 이제 호주로 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누고 갔냐면 호주에 가서 한의 선교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한의사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나누고 저희가 이제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가서 저희가 이제 시드니로 이제 갈까 멜번으로 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자를 받을 때 그 주정부 그 주의 스폰서십을 받고 가게 됐는데 저희는 멜번 쪽에 스폰서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멜번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자가 말씀드린 대로 좀 딜레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연락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어느 목사님 부부가 오시니까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좀 저녁에 나와봐라. 그래갖고 누군지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여의도 수목교 바로 앞에 그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그 목사님 부부와 저희를 이렇게 소개한 또 부부, 저희 부부 이렇게 6명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았는데 이 소개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외교 그 해외 동포 이 대표로 오셔서 취임식 참석을 하시고 참석 끝나는 그 취임식 하는 날 저녁에 저희를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저희가 이제 호주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개해 주신 분이 저희를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주를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셔서 이제 이런 선교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을 나누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만약에 그런 비전으로 호주로 올 거면 시드니로 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가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온 게 호주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비자가 나왔으니까 한 달 안에 입국을 해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헤어질 때 시드니로 오세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바로 아침에 비자가 났으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갖고 이거 무조건 시드니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멜버른으로 안 가고 시드니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드니로 가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자. 그래갖고 가만히 기도한 시간을 1년 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지나니까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을 막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시드니의 한의대 학생들이 이 한의 선교를 하고 싶어서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를 좀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들이 너무 어리고 이런데 좀 한의 선교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리더가 되시는 분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한의 선교 공동체를 이루며 매주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훈련하고 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랍 국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비전을 주셔서 아랍에 대한 선교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손주가 아마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은데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최소한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도 끝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많은 선교사들이나 선교계에서는 이제는 이 미전도 종족,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미전도 종족에 집중해야 될 때다.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의 가장 큰 그룹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이 대략적으로 지금 82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80억만 잡아도 이 지구상 인구를 무슬림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25%가 무슬림이고 무슬림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이 이제는 마지막 이때에 선교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생긴 건 아랍이잖아요. 아랍에서 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이슬람이 막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이 이슬람의 중심은 아랍이죠. 이슬람이 갖고 있는 우리 그 성경과 같은 것이 꾸란이라고 하잖아요. 이 꾸란은 아랍어로 된 것만 인정을 하지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은 꾸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 성경을 번역하면은 뭐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이슬람은 아직도 이제 이 아랍어로 돼 있는 것만 꾸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이슬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랍 국가입니다. 특별히 사우디와 이집트와 터키 뭐 몇 나라 이 나라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이슬람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랍에 집중을 해서 아랍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아랍하면 우리가 또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랍에 대한 순종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서 처음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단기 선교 아우리치를 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아랍을 가려니까 마음이 이제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으로 이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랍으로 옮겨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을 알아보니까 뭐 태국에서도 얘기가 있고 혹은 이제 호주는 그 근처 퍼시픽 아일랜드라고 해서 남태평양 섬들이 많거든요. 피지, 바누아투 뭐 이런 뭐 통화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서 훈련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아랍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몇 달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 팀원들은 이제 우리 공동체 멤버들은 뭐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있고 그런데 빨리 말을 해줘야 언제부터 언제 휴가를 낼 수 있는데 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게 휴가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모두 멤버들에게 하나님이 이집트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주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40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집트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집트로 이제 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에 대한 이제 공부도 시작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시드니에 있는 이집트 그 양의사분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션 그 메디컬 닥터인데 이분이 소개를 해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또 단체들 또 교회를 소개해줘서 저희가 이집트를 가게 됐습니다. 이집트를 가기로 결정을 이제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2011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 아랍 지역에 대규모 이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그 당시 무바라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독재를 해오고 있었는데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 자스민 혁명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까지 이제 굉장히 심한 데모가 일어나서 이 거리에 탱크가 나와 있고 이 무바라크 대통령이 군부 출신이거든요. 다 군인들을 배치해서 시위자들을 이제 발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서 뭐 20년씩 30년씩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가 나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보고는 하나님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선교사 베테랑 선교사님 다 빠져나오는 통에 외국인들 다 나가는데 저희 보고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단체가 거기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개척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 소개해 주신 분이 이제 이집트에 계신 사역자분한테 연락을 했죠. 지금 상황이 어떠냐, 위험하지 않냐, 그럼 우리가 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그분들 대답이 더 재밌습니다. 올 거면 지금 오고 지금 안 할 거면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맡기고 목숨을 맡기고 가자. 그래갖고 저희가 카이로에 딱 도착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야 하니까 공항이 좀 싸늘을 합니다. 사람도 없고 저희가 택시를 이제 잡으려고 했더니 택시 기사가 저희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 정말 좋을 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좋을 때가 왔냐 그랬더니 모든 게 다 반값이라는 거예요. 호텔도 반값, 뭐 다 반값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데모하는 사람들밖에. 그래서 위험하니까 다 반값이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다 싸졌으니까 너희들 좋을 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방문해서 그 많은 이집션들과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또 이러면서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어려운 때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 게 정말 같이 이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년 뒤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 그 처음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싱글 자매들 20대 자매들 4명을 파송했습니다. 20대 자매들 4명을 파송하는데 거리에 있는 탱크가 나와 있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좀 쉽지 않죠. 저희가 파송하면서 다 유언장을 썼습니다. 파송되는 우리 자매들이 유언장도 쓰고 가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또 그리고 죽어도 또 주님 부르시면 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유언장도 쓰고 이러고 이제 저희가 파송했습니다. 또 당사자들은 둘째치고 그 부모님들은 정말 꽃다운 그 나이에 그렇게 예쁘게 키워놓은 딸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게 그 부모님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부모님일지라도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송을 하고 그 부모님과 1년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불안하시잖아요. 그 불안하시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아랍 선교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사실은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현지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또 우리의 선교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복음이죠. 선교지에서 나누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하면 아주 짧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나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가장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한 분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구약에 나온 선지자처럼 그 분들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무슬림들은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죠. 정말 이게 무슬림이냐 아니 이 그리스도인이냐를 구별하는 그 이상의 그런 고백인 거죠. 그냥 선지자, 선생이 아니라 정말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특별히 이제 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살 방법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러니까 온전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구원의 방법이신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방법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죠. 가장 그래도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몇몇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 그 십자가에 대한 것도 아주 일부이고 또 주님이 알게 해주신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십자가의 그 진리의 그 무궁무진함, 그 풍성함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른 빛을 발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런 빛을 볼 수 있고 또 저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런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그 용어로 그것을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칭의 그렇죠?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법정 용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은 거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려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형수인데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신 그 형벌을 받음으로 이 사형 선고가 무효화되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사형수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선고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justification은 법정 용어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오겠죠. 내가 심지어 사형수는 더 그러겠지만 사형수가 아닐지라도 내가 감옥에 며칠만 있어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것과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겠죠. 너무나 절절히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용어도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용어를 우리 신약에서 많이 쓰는, 이것도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용어는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건강한 상태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봅시다.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선고를 한다면 이제 6개월 후면 나는 죽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회복돼서 더 이상 몸에 질병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할 때 이것이 이제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에서 치유돼서 회복된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 한 번이라도 불치병에 걸렸다가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건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간, 아까 사형수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죽음이 나에게서 해결되는 이런 거죠. 뭐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상업적 용어로서 노예를 돈을 속전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것도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어떤 거에 구속되었다, 묶여 있었던 사람이 이게 뭐 안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도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십자가는요, 굉장히 내가 처한 위치나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나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정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 치유되고 밖에 회복돼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이 태어나면서 병원문을 나설 때 갑자기 이 모든 햇빛이 찬란함을 생전 처음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제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이 세상에 이 빛이 찬란하고 보이는 꽃들마다 다 예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그전에도 같은 세상이었지만 나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할 때 정말 세상이 다 바르게 보이고 다 완전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양자됨에 대한 표현도 합니다. 고아로 버려진 사람을 어느 왕의 양자로 삼았다, 왕자가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고아는 아무도 돌보지 않죠.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뭐 거리에서 누구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고아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의 자녀가 돼서 왕자로서 대우를 받는다면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우리,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단의 밥이 되는 우리, 이런 형편에 있던 우리 고아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이분이 버림받으시고 그 독생자이신데 아버지, 그렇게 사랑받는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고아된 우리를 양자를 삼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고아가 되셔서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런 이 십자가의 그 많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복음은 무엇인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과 탐심, 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본성들, 또 우리의 세상 정신들, 또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못 박는 것이 이 십자가로 사는 방법입니다. 선교사들은 사역이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역을 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역을 잘해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게 선교사들의 이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역이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호주에 오래 살았잖아요. 호주에 이민 오신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의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좋은 직장을 잘 다니고 대접받던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다 직장을 그만두고 호주에 와서 어려운 일을 하셔요. 몸으로 하는 일, 한 번도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는 몸으로 막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생을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희생을 하시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결국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어떤 일들을 많이 보게 되냐면요,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엄청난 희생을 하죠. 자녀들이 그걸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또 여기 와서 어떤 고생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죠. 어린 자녀들이니까 이해 못하죠. 시간이 10년, 20년 흐르면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 그러면서 이 사춘기와 성인이 되는 과정을 지나면서 부모님들과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어린 아이들에도 자라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이 뭐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면 누가 내가 여기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왜 나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잘 키우고 싶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왔는데 자녀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가져올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있을 때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드시 흔들려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지하철도 타고 버스 타고 오는데 우리가 막 흔들리는 버스에서 있을 때 흔들리면 어떡하죠? 이 손잡이를 꽉 잡잖아요. 흔들리면 흔들수록 어떡합니까? 더 세게 잡습니다. 놓치면 넘어지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는 것들은 계속 흔드십니다.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놓고 예수님을 붙잡아라라는 건데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이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못하고 내가 잡고 있는 거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더 이거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 혹은 내 가족들을 위한 거 혹은 우리 목사님들은 또 내게 교회 내 비즈니스 저희는 내 사역 이런 걸 막 붙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자기 다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너무 아름답. 그렇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고 그것의 열매로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중동 아랍에서 이렇게 많은 이슬람 그 무슬림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요 종교를 딱 붙들고 있습니다. 종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종교가 흔들림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순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그냥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서로 자살폭탄하고 서로 죽이고 이 종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 교리가 안 맞으면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또 어려움을 많이 봤죠. 정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의 역사 속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억울한 것 같고 또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마치 심지어 우리 선교사님들도 막 갈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들하고 팔레스타인 선교사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입장에 자꾸 서게 돼요.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 정도로 이게 거기는 민족을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민족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민족을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해결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믿는 분들과 유대인들의 믿는 분들이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시아파 이거 이슬람 얘기하면 복잡하시죠. 시아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이란. 순니파라고 하는 이제 순니파가 이 전체 이슬람의 한 70%를 차지하고요. 시아파가 한 30%를 차지하는데 순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아주 적대적이죠. 그래서 이 순니파와 시아파가 싸움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 사우디의 지하교회 리더와 지도자와 이란 교회 지하교회 지도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죄하고 그분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이 민족을 대표해서 사죄하고
예, 같이 끌어안고 울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리파와 시아파가 지금도 그 갈등 속에 있는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일본 사람들과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런 일본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그 아랍 국가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그 시리아 이 내전이 10여 년 됐잖아요. 아직도 난민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옛날 부산에 피난민들이 우리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10년이 넘게 그렇게 각 나라에 흩어져서 텐트에서 살거나 아니면 허름한 헛간 같은 데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난민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특별히 저희는 지금 레바논에 있는 그 시리아 국경 쪽에 있는 곳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그 레바논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지금 한 20명 정도의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랍에서의 그 세례는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세례 그냥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세례를 저희들이 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그 시리아 청소년 여자아이들입니다. 10대 청소년 여자아이들을 저희가 주로 섬기는데 이제 이 우리 자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집에서 일단은 엄청 맞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요. 맞고 이제 거기서 꺾이면 세례 못 받는 거고 아무리 맞아도 여기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이제 세례를 진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하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이 맞고 이거를 통과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그 자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매를 통해서 부모님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고 같이 또 기도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한 가정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이 아랍은 대가족이거든요. 한 집에 막 20명, 30명 삽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기도 하고 손주들도 막 다 같이 살고 또 난민들이니까 또 뭐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막 요만한 공간에 막 20-30명씩 막 바글바글 삽니다. 그 아버지가 새벽 5시에 다 깨웁니다. 그래서 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립니다. 이 아버지가 주도해서 시편을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무슬림들은 또 굉장히 또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게 강하니까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정말 우리 옛날에 그 저기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이제 이 새벽에 다 가족들, 애기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들이 정말 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또 복된 것들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고 또 이 선교사들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들을 많이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나눠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 제가 시드니에 쭉 있다가 이제는 저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 이제 나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저희 선교사들이 이미 이제 그 아랍 국가에 좀 이집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가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성사님들도 돕고 또 현장에서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도 하게 되고 또 아랍 국가가 이 중동에서 또 북아프리카까지 쭉 있거든요. 거기가 전부 22개 나라입니다. 아랍 국가는 무슨 말이냐면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 아랍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22개 나라는 전부 다 아랍어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이집트는 이집트 말 쓰고 뭐 시리아는 시리아 말 쓰고 그러는 줄 아시는데 다 같은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북아프리카 맨 그 서쪽에 모로코가 있죠. 모로코부터 해서 다 아랍 국가입니다. 다 아랍어를 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랍 22개국에 다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저희가 좀 더 아랍에 가까이 가서 또 준비하고 또 이 한국과 호주에 있는 청년들을 저희들이 또 그쪽으로 불러서 또 아랍에서 훈련하고 또 그쪽 아랍에서의 사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희 본부를 이렇게 그곳을 옮겨서 저희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그 미전도 종족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인 이 20억의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또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제 가까운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되겠죠. 결국엔 우리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2절이 마지막이죠. 우리 김병문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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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자리에 한 민족이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은 아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곳 서울에서 또 같이 기도로 또 현장에서 또 같이 함께 그게 동역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 선교회 또 우리 김병훈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이 오셔서 이렇게 매주 모셔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2008년도부터 3월부터 이렇게 모이셨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선교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의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인이 계시다는 거죠. 주인에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시면 일꾼들도 또 열심히 순종하고 해야 되고, 또 그렇지만 주님께 계속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그 주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나 이 기도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나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요. 그래서 한 분이 모이든 두 분이 모이든 세 분이 모이든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카드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막 나온 건데 새로 막 나온 건데 기도를 계속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제가 계속 우리 김정은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도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또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기도도 해주시고요.
이 아랍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지금 또 김명 목사님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영죽을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또한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많은 아랍 국가와 중동 땅에서 많은 무슬림들의 꿈에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친히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